자, 엘리야 선지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런데 그가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우리도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장 악하고 어두울 때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악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왕 그리고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나옵니다. 아합의 아버지예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죠. 악을 행했다, 선을 행했다 라고 할 때 그 앞에 붙는 중요한 기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쳐줘도 악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것은 선입니다. 그런데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기록적입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악을 행하는 왕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아버지를 뛰어넘습니다. 종종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를 뛰어넘으면서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악한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이게 아합입니다. 아버지도 악했는데 아들은 더 악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모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중요해요. 오므리는 아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악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못한 것,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자녀들이 하도록 축복하십시오.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은 우리 자녀 때에 가서는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므리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악한 모습을 보여줬더니 아들이 그 아버지를 능가하는 악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때 이스라엘이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렸고, 이것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이 경쟁하듯 일어섰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고 꼽을 수 있을 정도였고, 이 아합의 아들 므낫세가 또 등장하는데 계속 악해요. 계속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므낫세라고 이름을 잘못 말했고,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세상일 수도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일 수도 있어요. 많이 깨끗하고 또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더러운 세상, 그리고 세상을 등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착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우르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예배당에 계속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또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세상이 계속해서 부패해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한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소금처럼 감당해라 라는 의미가 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빛처럼 우리의 삶을 빛내서, 그 빛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이 깜깜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가 흠도 없고 순전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그러져 있어요. 세상은 망가져 있어요. 깜깜해져 있어요. 그 속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이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은 오늘 우리들을 불러내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뜻은 밖으로 불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천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고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가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이란 뭐냐 하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서의 예배, 그리고 삶이 건강하게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제사장적 사명이란 세상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부심,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나의 기도 때문이다, 내 기도 덕분에 세상은 이만큼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같이 모여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기도로 인하여 세상이 건강하게 서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잘못 보였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외칩니다. 당신이 계속 악하게 하는 한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악한 왕에게, 악한 왕이 지배하고 있던 악한 세상 속에서 엘리야는 외로워도 선한 자세를 유지했고 선한 삶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악을 악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용기 있게 말했지만 도망도 가요. 숨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용기 있게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지 않았어요? 헤로드 왕이 악한 짓을 할 때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외쳤어요.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을 때, 그때 용감하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을 악이라고 외치는 선지자적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사역이라는 것이 분명히 전제되어져 있지만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죄를 지으라고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기득권층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했다고 외치던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들이 가만둘 수가 없어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모여서 의논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선지자적 사역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선지자적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난 이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세상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죄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힘을 가진 자 앞에서 같이 편들어주는 악을 악이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악에 대한 소극적 동참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한 소극적 죄악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시대에 선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했던 선지자 엘리야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로웠어요. 하나님은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겼다고 했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지켜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세상에서 진정한 빛이 되어지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단 선지자를 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 직격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느슨해지면서 못된 짓을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깜깜했던 다윗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외쳤던 말이 뭐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을 향해서 다행스럽게 다윗은 그때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을 하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나,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세상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닐 땐 아니라고, 잘못됐을 땐 잘못됐다고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데 적당하게 세상과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세상의 비율을 맞추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악한 세상, 아합 시대가 악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더 악할까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세상에서 부모로 살면서도 자녀들에게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도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그건 아닌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편안하고 위로가 될 만한 말씀만 듣고 싶은 세상 속에서 아주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고 우리들의 삶을 후벼 파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제사장 됐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삶을 통해서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내 눈치 보느라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못된 말들을 하다가도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적 삶이에요. 그나마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그 정도로 머무를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은, 내가 내 색깔을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훈장교로 근무할 때 훈련받는 시절에도, 그리고 중위 계급장을 달고 사역을 하던 시대에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여럿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심한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는 게.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함을 유지해가는 게 쉬운 것 아닙니다. 손해를 또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엘리야, 악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숨어야 됐고 죽을 위험을 겪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있었기에 세상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포를 했을까요? 아합과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섬기던 바알은 당시 수많은 잡신 중에 왕이었어요. 그리고 바알 신을 생산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자녀를 낳아주는 신,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그래서 여러분,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됐던 때에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람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자식 낳게 하는 이유는 바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하셨던 것도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비가 오듯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비록 신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세상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과 같은 것이죠. 교회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을 그냥 도입해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자신 있게 외쳐요. 당신들은 바알을 섬기지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이걸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알과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외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악한 세상이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거는 역할, 못된 말들을 더 이상 계속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 이게 진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같이 악해지지 않아도 나 혼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뭐예요?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악에 협상하고 타협하고 끌려 들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이겨야 된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밖에 없다. 바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선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유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착한데 손해보는 모습,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초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폭행죄로. 이래봬도 폭행죄로 조사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노회장일 때 모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잘 지켜주려고 하다가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쳐들어왔어요. 막 피켓 들고 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가서 예배 드리시죠. 그리고 어깨를 토닥해 줬어요. 폭행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보고 나오라 그러는데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진술을 잘하고, 그리고 저를 조사한 형사가 목사님 무고로 고소하시죠? 그러더라고요. 할까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귀찮아져서. 그리고 나도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법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악한 세상 속에서 점점 악할 때 선을 지켰더니 결국은 악을 이기더라. 이런 간증이 많아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